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경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월 28일) 오늘 마지막 주일을 위해서 주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불신자에게 책망받은 이삭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 하셔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반복이 되고 늘 그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답이 안 되시면 그 어떤 것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걸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오는 이유는요.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문제가 오시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과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는 날이 갈수록 평안해지고 장래의 소망을 품고 감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대부분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면요.
빛처럼 살아라. 너가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처럼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얘기지 내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름 창대케 한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실수 많고 연약하고 영적 문제 심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만 떠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말씀의 인도만 못 받게 합니다. 철저히 내 생각의 인도 따라가게 해요. 우리의 생각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전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복음 아닙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맞는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100% 우리는 사단 주는 생각에 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삭의 이 실수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왜 이삭이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 다 깨달았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오늘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던 각인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삭에게요, 세상적인 체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이 그래서 흉년을 피하러 내려간 겁니다. 흉년을 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삭이 그 전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걸 안 했습니다. 뭘 안 했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흉년을 여러분에 주시면요. 내려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삭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불신자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냥 문제 오고 흉년 오니까 바로 거기에 맞춰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삭의 나이 6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정확히 25년 후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처음으로 문제가 딱 왔는데요. 그 흉년을 못 이겨요. 60년의 훈련의 시간표를. 그 훈련의 시간표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바로 내가 보는 즉시 내 생각으로 결정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다음 주 우리 나눌 얘기입니다.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부, 큰 부자 됐다. 하나님은 이삭을 망하려고 흉년 주신 게 아닙니다. 마침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이삭이 훈련받고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요 흉년의 시간표만 잘 지나가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어떤 거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자. 오직 말씀으로 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아직 이삭이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그래서 망할 문제, 힘들어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고 나에게 흉년이 왔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흉년의 시간표 뒤에는 마침내라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절. 안 못 보는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이 안 못 보게 됐습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주셨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문제예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람 탓, 환경 탓, 경제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 참새가 한두 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장사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흉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 모든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왜 인정 못하게 하죠? 말씀 떠나게 해서요. 철저히 내 생각으로 들어가게 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불신자 체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죠. 불신자 체질.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복음 아니라니까요. 왜 복음 아닌 걸 갖고 그렇게 집착하시고 고집하십니까? 다 있어요, 우리에게. 저도 있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원동 공허가 있다고요. 여러분, 흑암원동 공허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우리에게 바로 덮쳐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놓친 내 상태입니다. 말씀 놓치면요, 100% 우리는 이삭보다 더한 짓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왜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흉년이 오셨으면요, 내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답부터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도받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도 많이 사용해요.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랄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랄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중간지대였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있던 중간 마을. 아브라함도 거기 내려가 있었는데 이 이삭도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 이삭도 그랄로 갔구나. 여러분, 이삭이 그랄로 간 게 아닙니다. 그랄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애굽으로 아예 내려갈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 마음속에 나 이집트 갈 거야 이걸 있는 줄 아셨어요. 얼마나 이삭의 영적 상태가 망가졌는지요. 아예 그랄도 안 고칩니다. 나는 이집트 간다.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속이 뭐냐면 흉년이 오고 나쁜 일이 오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백업입니다. 문제가 오고 시험이 들면 습관처럼 에이, 나 이국 갈 거야. 그게 습관이었어요. 에이, 뭐 문제가 한국 가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 뭐 문제가 오면 직장 때려치지 뭐.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처, 복음 아닌 나의 애굽이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안 돌아가니까요, 일로 들어가 버려요. 애굽으로 가지 뭐.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아,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겠지. 정말 맞습니까?
애국 가면 여러분 거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애굽 내려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문제와 싸우셔야 돼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계속 회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문 7절. 자기가 죽을까 해서 또 아내 팔아먹어요. 갈수록 재앙에 닥칩니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돼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을 허락하셨습니까? 마침내라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미 나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요. 말씀 따라 가라고요. 그게 네 방법이다. 왜 애굽으로 가냐? 왜 또 네 생각으로 가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방법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방법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때를 너무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복음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을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문제 온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시간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명 한 명의 시간표를 쳐다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시간표구나.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걸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할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55장 9절에 써 있듯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걸 체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나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계속 1절 얘기하죠. 여기 이삭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랄에 이르렀다라고 안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랄 땅에 가자마자 아비멜렉 왕에게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왜 찾아갔겠습니까? 이삭이 그래도 지금 돈이 많아요. 거느린 사람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아비멜렉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이걸 보호해달라. 내가 대신 어떻게 살해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딜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자, 근데 성경 어휘를 봐도 이삭아 너가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서 네 안전을 보장받아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삭이 실수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말씀 없이 결정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바닥으로 떨어진 영적 상태를 가만 놔뒀어요.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근데 소통하지 않으니까 이삭이 아비멜렉 왕에게 의지합니다. 불신자를 의지해요. 내 생각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부터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네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갑자기 일하는데 하나님이 퍽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줘요 나한테.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듣겠죠. 직접 나타나셨는데 앞에. 이삭이 지금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뭐 했는 줄 아십니까? 6절에 보세요.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말 안 들려요 지금. 말씀 안 들립니다. 그 정도로 이삭이 하나님이 직접 앞에 나타나셔도 말씀을 놓칠 만큼 소통이 끊어졌어요. 이게 이삭이 흉년에 닥치자 내 생각으로 한 번 결정했는데 이 정도로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앞에 나타나셔도요 안 믿어요 말씀을. 끝까지 내 생각 들어갑니다. 그랄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에레미야 19장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재앙을 모든 성읍과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 목을 곧은 사람이래요. 말씀 안 들으면. 그래서 재앙이 온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그냥 나쁜 일 온다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앙과 멸망 속에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이삭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하시고 빨리 이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강단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과 마음 속에 생각을 주세요. 말씀 따라가라고요. 성령님도 따라가고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뿌리가 복음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앞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 일단 듣긴 들었는데 말씀보다 앞서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결정해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이삭이 글 아래 거주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염려가 먼저였습니다. 세상 염려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가나안엔 흉년이 왔죠. 나는 돈이 많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하나님도 말리는 것 같고 일단 가면 뺏길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비멜렉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글 아래 머물렀습니다. 세상 염려에서 시작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죠. 말씀을 믿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됩니다. 근데 당해버렸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도 걷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라는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실제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성경에 써있듯이 이 산을 들어서 저곳으로 던지오라 해도 던져집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말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근데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졌다. 무서워서.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뭘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면요, 우리가 빠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니까요. 또 실제로 가서 무리를 걷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면 문제 위를 걸어 다녀요.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밖은 물이에요. 빠지면 죽어요. 근데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시작 안 하시면 반드시 흐르는 세상 염려 속에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염려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 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누이라 했을까요? 뺏길까 봐. 겁났죠. 왜 그렇죠? 실제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확실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환경이 그랬단 말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오늘 이삭도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누이라 합니다. 이삭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 안 해줬을까요? 내가 예전에 네 엄마를 누이라 했다면서. 다 얘기했어요. 근데 왜 똑같이 또 그러죠? 이삭도 똑같이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못 이겼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이래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해서 속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내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갈 만큼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터덕터덕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내가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의심했죠. 같이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제자들이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베드로도요. 말씀을 놓치니까 주변 환경에 휩싸여서요. 그대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 따라서 잘 결정하셨으면 잘 되면 끝 아닙니까? 근데 분위기에 따라서 따라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성도가 말씀 놓치고 분위기 따라가시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작업하세요. 불신자는 그렇게 따라가다가 얻는 것처럼 하다가 망하지만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더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죠? 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창세기 39장 2절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라는 환경 속에 있는데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내가 노예여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안 적혀 있잖아요. 환경은 노예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말씀이에요.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와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 또 언젠간 여러분에게 이런 흉년과 같은 문제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왜 미리 주시느냐? 거기에 빠져 죽지 말라고요. 다시 말씀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위에 걸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본론 3번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근본적인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삭은 말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이삭에게 치유되지 않은 근본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 불신앙의 가장 메인 키는 뭐냐면요.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결국은 염려하기 때문에 불신앙합니다. 세상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잘못된 판단합니다. 오늘 그의 아내에게 7절에 보니까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느냐?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함이라. 결국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노력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하시는데 이삭이 끝까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본주의까지 쓰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8절에 이삭이 오래 거주했더니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게 걸렸다. 아비멜렉이 봤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오래 그 상태가 지속되면요. 드러납니다. 결국은 그 거짓말 드러나요.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근본 불신앙 보라고요. 네가 아무리 숨겨도 오래 거주하는 만큼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것이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3절.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가 두려워합니다. 일단 상처도 있었고요. 전하기 싫어 그 지역에. 그리고 가면 맞아 죽을까 싶으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요나가 마침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 즉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배에서 풍랑 만나죠. 불신자한테 욕 칙살이 먹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요. 고생하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요. 그냥 니느웨 갔으면 돼요. 근데 고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세상의 두려움. 하나님은 뭘 두려워하길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라. 말씀대로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붙잡으시면요. 세상의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드러나신 다음에 뭐 하시죠?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나쁜 것이 드러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했느냐? 너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질 뻔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절대 저 여자 건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비멜렉이 나이스하죠. 윤리의식 정말 출절과 같고 좋은 사람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 사실은 이삭의 엄마 사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왕입니다. 다 그 계통이에요. 호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을 바꾸신 겁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근데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이때 이삭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큼 상태가 좋았느냐? 아닙니다. 이때도 끝까지 영적으로 바닥이었고 말씀도 안 듣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냥 거기 있는 걸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통해서 그 이삭의 상태를 안 놔두시고 바꾸십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셔서
불신자로 하여금 조롱듣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책망받게 하셔서 다시 살리세요. 왜냐? 창세기 21장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을 통해서 오는 자라야 내가 메시아로 하겠다 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이삭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우리의 모든 나쁜 걸 뽑아내시는 과정입니다. 창피를 당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회복을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요즘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로마서 8장 26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말할 수 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에 강건하길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된 그 이삭의 시간표에 바로 전 단계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복음이 아닌 것은 절대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러분 똑같이 그랄로 내려갔고 똑같이 부인을 누이라 속였고 똑같이 창피당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네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창피를 당했던 시간표는 아브라함은 시작이었어요. 그죠? 갈대아우로 오자마자 흉년을 당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바꾸셨고요. 지금 이삭은 이게 훈련과 갱신의 마무리 시간표였습니다. 결론은 뭐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승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오고 똑같은 문제가 오는 것 같아도 속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지금 딱 정확하게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를 내가 말씀으로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성경에 써있는 그 마침내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붙잡고 계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정말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라서더라도요. 하루에 한 번 이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한 단어라도 여러분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서요. 생각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쓰고 염려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에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안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시작한 거 아무것도 못 잡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때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하루의 1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묵상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문제 속에 빠져요. 1분의 집중의 묵상의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이번 주에 분명히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해 오셨던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겁니다. 불신자에게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사단이 주는 것 갖고 열심히 세상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갱신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뀌는 만큼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확인하길 원하세요.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을 상태가 우리가 되기만 하면요, 분명히 저 밖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작정한 3천 제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상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갱신하시고 이삭과 같이 그 마지막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바꾸고 계십니다. 복음이 아닌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결정하시고 인도받으시는 축복의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시간표에 맞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일평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며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후대가 살아날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갱신의 시간표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넘어설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